감사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자는 항상 자나깨나 앉으나 서나 늘 말씀 묵상하는 것이 일상인데, 어제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른 때보다도 시간이 훨씬 더 많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이 말씀을 상고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자애의 비밀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쉽게 표현하면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는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을 발견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처음에 책을 본 것이 자아가 죽을 때 여러분들에게 누차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또 책을 읽은 것이 자애의 비결. 이게 둘 다 서로 배치되는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자아가 죽을 때는 하늘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옛사람인 나의 모습이 죽어야 속사람이 싹이 난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면서 나의 신앙 성장의 가장 저의 요인 중에 내가 누군가, 바로 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아가 죽어야 된다는 그 책을 읽으면서 제가 많은 도전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읽은 책이 자애의 비결, 스스로 자자 사랑의 장, 자기 스스로를 사랑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자기를 스스로 사랑하지 못하면 남을 사랑할 수 없다는 그런 이론이었거든요. 그런데 배치되는 것 같으면서도 서로 융화가 되는 말씀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내가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을 한번 살펴보면서 여러분들도 내가 누구인가, 현재 나는 어떤 나로 살아가고 있는가. 자, 보통 그렇습니다. 내가 나를 보는 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보는 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는 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가운데 보면 다른 사람이 나를 보는 나 다 알까요? 모를까요? 사람 속 깊이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아는 것은 때로는 빙산의 일각일 수도 있고요, 조금밖에 모를 수도 있어요. 왜? 얼마든지 내가 감출 수 있고 외식할 수 있고 가식적으로 대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보는 나는 정확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나를 보는 나는 그래도 어느 정도 정확하지요. 왜냐하면 나 자신 스스로를 속일 수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그보다 정확한 나는 누구냐면 하나님이 보시는 내가 가장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상고하면서 하나님이 보시는 내가 누구인지 그것을 한번 생각하고 나의 정체성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의 배경을 살펴봅니다. 34절에서 3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그랬습니다. 앞에 이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나오는데,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안 믿는 그룹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부활도 믿고 천사의 존재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기서 율법사는 바리새인들 가운데 나온 율법사요, 일명 서기관이라고도 하고 교법사라고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토론하는 것을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인데,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예수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36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자, 율법 중에서 어떤 계명이 큽니까? 라고 예수님 율법의 실력을 좀 시험해 보려고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이들이 만들어 놓은 율법은 613가지입니다. 613가지는 어떻게 만드냐면 십계명의 글자 수가 613자입니다. 그 다음에 하라는 계명이 248개, 인체의 이 몸의 지체의 수가 248가지랍니다.
그 다음에 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은 365개 계명입니다. 그것은 1년 날수 365일을 상징해서, 그래서 613가지의 율법을 만들어 놨거든요. 그러면서 이들은 이 613가지 중에서 어떤 계명이 더 큰 것이냐, 어떤 것을 먼저 지켜야 될 것이냐, 이렇게 토론하는 것을 즐거워했던 사람들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예수님에게 어떤 계명이, 613가지 중에서 어떤 계명이 큰 계명입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들은 이렇게 질문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하는 관점에서 이 계명은 하나님께 대한 의무를 다하면 사람에게 해야 될 의무를 덜 해도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많이 생각하고 사람을 그 다음으로, 얼핏 보면 그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지만 우리가 잘 중요시 여겨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그러면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부모를 공경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근데 이들에게 어떤 법이, 고르반이라는 법이 있어요. 내가 부모를 공경하려고 하다가 하지 않고 고르반라고 선언해버리면 부모에게 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 그럼 부모를 공경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사랑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분명히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데 편협적이에요. 예를 들면 원수는 사랑하지 않고, 세리와 창기들은 사랑하지 않고, 죄인들은 사랑하지 않아요. 차별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사람을 차별하고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모습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율법을 잘 지킨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37절, 38절을 읽겠습니다. 37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자, 주 하나님,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다. 분명히 구별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둘째 계명도 말씀하십니다. 39절을 읽습니다. 39절 시작.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첫째 된 계명이고,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건 둘째 계명이다. 결국은 하나님 사랑이나 사람 사랑 똑같이 사랑으로 귀결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하나님 사랑한다고 해도 사람 사랑하지 않아도 사랑한 것처럼 여기지만 아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나 사람 사랑하는 것이나 똑같이 돼야 된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사랑은 사람 사랑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요, 사람 사랑은 하나님 사랑에서부터 열매를 맺는 것이다. 이게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를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첫째, 둘째 되는 최고의 계명 가운데 하신 말씀 중에 39절에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뭐와 같이 사랑하라?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여기서 내 자신, 먼저 성경에는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랬어요. 자,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남을 사랑할 때 내 몸과 같이 사랑을 해야 되는데 내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내가 사랑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렇게 교훈을 얻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따라서 합시다.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면 남을 사랑할 수 없다. 이 말은요, 내가 행복하지 못하면 남을 행복하게 해줄 수 없어요. 내가 사랑을 못 받으면 남을 사랑을 줄 수가 없어요. 내가 용서를 못 받았으면 남을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내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내 속에서 사랑이 나오지 않으면 상대방의 사랑을 갈 수가 없어. 바리새인들처럼 원수는 사랑하지 않고, 죄인들 사랑하지 않고, 세리도 사랑하지 않고, 창기도 사랑하지 않고, 편협적인 사랑을 하면서 마치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것처럼 착각하는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똑같이 해야 될 사랑이며, 하나님 사랑한다고 할 때는 사람 사랑에서부터 하나님 사랑이 가는 것이며, 내가 또 사람 사랑한다는 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올바른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가 있느냐면 자연인으로서의 나가 있습니다. 자연인, 믿지 않는 사람으로서의 내가 존재했습니다, 분명히. 그 다음에 이제는 믿고 난 이후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내가 있습니다. 때로는 옛사람이요 새사람이라고도 하고, 겉사람이라고도 하고, 속사람이라고도 하는데, 결국은 바울사도 내 안에 두 사람이 존재한다 이렇게 고백을 했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누구인가? 나는 옛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인가? 아니면 새 사람을 잊고 새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존재인가? 내 정체성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지 아니할 때 자연인으로서 살아가던 그런 삶이나, 내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도 은혜를 받지 못하고 변화가 되지 못해서 믿기는 하지만 옛사람 모습을 그대로 갖고 살아가는 모습은, 이것은 잘못된 자아, 깨져야 될 자아, 죽어야 될 자아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서 내가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새 사람을 입은 나로서는, 이 속에서는 하나님이 받은 사랑이 있고 하나님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웃들에게 갈 수 있지만, 자연인으로서의 나는 조건적인 사랑은 할 수 있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네가 나를 잘 대우해 주기 때문에 나도 한다는 조건적인 바리새인들의 사랑은 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것은 내가 배우질 않았으니까, 내가 받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자연인으로서의 나의 모습은 자기를 사랑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이기주의는 배격해야 될 부분이고, 누구든지 주님을 따르려면 자기를 먼저 부인해야 된다고 그랬고, 그리고 내가 많은 욕심 가운데에서 분명히 자연인으로서의 나의 모습은 성공 출세 부귀영화를 꿈꾸고 살아가는데, 중요한 것은 아무리 부귀영화를 내가 얻었다 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는 만족이 없어요. 그 속에는 평안이 없어요. 왜? 욕심이 끝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자연인으로서의 나의 모습을 갖고 살아가면 평생에 불행한 거예요. 항상 원망하고 불평하고 안 된다고 괴로워하고 짜증내고 이런 삶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런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과 함께 사는 사람도 똑같이 불행한 거예요. 평생에 이 사람의 원망 불평만 들어줘야 되고, 이 사람 속에서 나오는 사랑은 없고 이기적인 생각만 갖고 있으니까 이렇게 이 사람과 살아가는 가족들이 불행한 것이고, 또 불편하기 짝이 없는 그런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자연인으로서의 나의 모습은 깨어져야 되고, 이 자아는 죽어져야 될 부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이 삶을 벗어나지 못하면 사람은 누구든지 성장하는 과정 속에 상처가 있습니다. 그리고 치유되지 못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떤 자매가 특성을 냈는데 너무 잘했어요. 그래서 나가면서 만나서 어떤 사람이 오늘 자매님 찬양 너무 좋았어요. 그 칭찬해 준 거예요. 그랬더니 내가 키 작다고 그렇게 얕보지 마세요. 너무 황당한 거죠. 키 작다고 무슨 자기가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그 얘기가 뭐냐면 이 자매 속에는 키가 작은 열등감이
그 속에서 벗어나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거지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칭찬해줘도 그걸 왜곡되게 해석을 하는 거지요. 이게 자연인으로서의 나, 치유받지 못한 나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면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않아요. 칭찬도 칭찬으로 여기지 못하고 자기를 오히려 비하하는 그런 말로 듣고 있기 때문에 관계가 제대로 형성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사랑을 못 받으면 사랑을 줄 수 있을까요? 다른 분들은 줄 수 있는가 봐요. 사랑을 못 받으면 사랑을 줄 수 없다. 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분명히 이제 고와 같이 이렇게 자란 사람이 나는 내가 사랑을 못 받고 자랐으니까 나는 우리 가족한테 정말 사랑해야 돼. 굉장히 다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돈도 마음껏 갖다 주고 옷도 사주고 외식도 시켜주고, 그런데 아내는 항상 남편에 대한 불만이 있습니다. 아이들도 항상 불만이 있습니다. 남편은 화가 납니다. 내가 당신에게 돈을 안 벌어다 줘, 옷을 안 사다 줘, 해달라는 거 안 해준 적이 있어? 내가 너희들한테 안 해준 게 뭐가 있는데 왜 나보고 불만이 그렇게 많냐 얘기를 합니다. 아내는 대답합니다. 여보, 나는 당신이 그렇게 해주는 것을 못마땅한 게 아니고 나는 그보다 원하는 것은 당신의 따뜻한 말 한마디를 원해. 마음을 털어놓고 대화하기를 원하는 거야. 그럼 왜 남편은 그랬을까요? 부모의 사랑을 못 받고 자랐기 때문에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자기 방식대로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가난하게 살았으니까 돈 많이 갖다 주면 좋아하겠지. 내 방식대로 사랑하는 거예요. 자연인으로서의 나의 모습을 그대로 갖고 살아가면 내가 배운 것이 나오고 내가 먹은 것이 나오기 때문에 사랑 못 받은, 상처받은 그 마음을 갖고 상대방을 대하기 때문에 이 속에는 진정 상대방에게 어필할 수 있는 사랑이 나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은 사랑을 줄 줄을 모르고,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은 남에게 은혜를 끼칠 수가 없고, 용서받은 경험이 없는 사람은 남을 용서 못하고, 지가 먼저 사과하지 않은 내가 먼저 사과할 일이 없다 그러면서 끝까지 마음을 닫고 대립관계로 가는 모습은 자연인으로서 살아갈 때의 모습과 똑같은데, 중요한 것은 나는 자연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내 안에 있는 삶의 모습은 옛날 모습과 똑같이 갖고 살고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변화된 내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부분이지요. 사람들은 누구든지 성장하면서 성격이라든지 외모라든지 신분이라든지 학력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받은 그런 상처들이 있고, 그로 인해서 열등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 나는 누구인가? 자연인으로서의 나, 변화되지 못한 나의 모습이 오늘 새사람으로서 얼마만큼 변화가 되었는지, 내가 지금 나를 사랑하고 있는지, 내가 나를 존경하고 있는지, 내가 나를 인정하고 있는지, 이 정체성을 확실하게 발견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나,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는 나라고 하는 존재, 이것을 새롭게 깨닫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이제 가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때 가난한 환경 속에서 성장하면서 가난에 대한 상처가 깊었던 것 같아요. 한때 내가 돈 벌어가고 돈에 대해서 왼수를 한번 갚아야지. 근데 그 말이 상처에서 나온 말이에요.
내가 돈 없이 서러움을 많이 겪었으니까 돈 많이 벌어갖고 돈에 대해 왼수 한번 갚아야 되겠다는 얘기는 상처가 치유된 속에서 나온 말이 아니고 상처를 그대로, 가난에 대한 상처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말이기 때문에 남들이 들으면 무섭다고 하는 거지. 그 말 들어갖고 위로받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는 거예요. 자연인으로서의 내 모습에서 누가 위로를 받고 누가 힘을 얻을 수 있겠어요? 오히려 더 위협적으로 들릴 수 있는 소지지요. 또 여러 가지 우환질고에 오랫동안 근심하고 걱정하는 속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울감 속에 사로잡혀 있었던 모습,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살다 보니 좀 더 청소년 시절에 비관적이었고 편협적인 생각을 갖다 보니 부정적인 요소가 많았던 모습이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옛사람의 모습을 지금도 변화되지 못해서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면 저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은 사람일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그리고 혹시 존재한다 할지라도 사람과의 원만한 관계를 맺지 못하고 항상 편협적인 생각과 자기 주장과 자기 고집과 뭔가 남들을 눌러야 어떤 그 속에서 희열을 맛보는 이런 모습이 되어진다면 결국은 생존 경쟁이 아무리 치열하다 한다 할지라도 사람 다 잃어버리는 그런 관계일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런 옛사람의 모습, 변화되지 못한 이런 모습을 어느 날 주님이 저를 만나 주셔서 바로 십자가의 모습 속에 이 십자가는 너를 위해서 지은 나의 십자가다. 너무 놀란 거, 주님,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단 말인가요? 너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를 진 것이 십자가의 은혜니라. 주님, 그렇다면 나 같은 죄인도 용서를 받을 수 있단 말인가요? 너 같은 죄인을 용서하는 것이 십자가의 사랑이니라. 그 순간에요, 나 같은 죄인도 주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었다. 나같이 쓸모없는 존재도 하나님이 사랑하셨다. 나 같은 존재도 수많은 사랑 가운데 자녀로 선택을 받은 사람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여기에 대한 확신. 그래서 은혜 받는 순간에 마음속에 한없는 생수의 같은 그 기쁨이 흘러 넘쳤고, 그리고 마음속에 정말로 아주 고요한 평안이 용솟음 쳤고, 그리고 정말 지금까지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느껴보지 못했던 만족감이 속에서부터 우러나왔고, 그리고 용서받은 기쁨이 있었고, 그래서 과거 자연인으로서의 나의 모습은 내가 스스로 봐도 못났고 스스로 봐도 상처투성이었던 모습이었지만 주님을 만나는 순간에 이렇게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모습, 상처투성이와 같은 그런 모습을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아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새로워진 나의 속에 나는 이래봬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야. 나는 이래봬도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존재야. 나는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받은 사람이야. 나는 나 같은 죄인도 용서받은 죄인이야. 그러면서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은 과거에 나는 죽었고 주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내 죄도 함께 죽었고, 주님 장사 지냄받을 때 내 죄도 함께 장사되었고, 주님 부활하실 때 주님과 함께 부활했고, 그러므로 옛사람의 나의 모습이 아닌 새 사람으로서의 나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존재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요,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존재요, 새로운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했기 때문에 오늘이 있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 얽매여서 살았다고 한다면 오늘이 결단코 있을 수가 없는데, 이 삶의 이후에 교회학교에서 교사 직분을 받아서 초등학교 4학년 여학생들을 맡을 때, 하나님, 이 아이들을 정말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주옵소서, 이 아이들을 잘 가르칠 수 있는 가르침의 은사를 주옵소서. 그런데 한 달도 안 돼서 거짓말처럼 내 마음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솟아올라오는데, 나 같은 죄인도 주님이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용서해 주셨는데, 저 아이들도 예수님 피로 값주고 산 아이들이라고 생각하니까 내 마음속에서 우러나온 사랑은 자연인으로서 나온 사랑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서 이 사랑이 올라와서 이 아이들을 대하는데 꼭 예수님 같았어요. 그래서 그 사랑으로 아이들을 가르칠 때 아이들의 마음이 녹아지기 시작하고 변화되기 시작하고, 가르치면서 아이들이 잘 따라주었고, 그것이 제가 교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때의 모습이고, 이제 신학을 입학하면서 교육전도사로, 전도사로, 강도사로, 목사로 사명을 감당할 때 자연인으로서의 나의 모습이었다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지만, 자연인의 나는 죽었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나,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나,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 제 속에서 받은 은혜, 받은 사랑, 받은 용서, 이런 마음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대하되 차별 없이 대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교회를 다니면서 때로는 부부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정에서 어떻게 부모 자식 간에 해야 되는지, 우리가 사회적인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말씀들을 자주 듣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때가 많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는 자연인의 상태에서 누구한테도 이런 말을 들어보지 못하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줄 알고 살아가지만, 어디서 가도 환영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자연인으로서의 나의 모습을 그대로 갖고 살고, 상처받은 모습, 또 열등의식에 사로잡힌 모습,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올바른 가정관계를 이루지 못하고 사회 질서 가운데 적응하지 못하며 독특한 성품으로 이해가 낙인이 찍혀서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있지만,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자연인으로서의 나인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나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볼 때 우리는 자기의 정체성을 발견해야 그때부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내가 살아가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마지막에 두 번째는 따라서 합시다. 지금 나는 누구인가? 앞에서 쭉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지금 나는 자연인으로서 살아가던 나의 모습을 그대로 갖고 있는가? 아니면 어느 시점에서 주님을 믿고 주님을 만나면서 변화된 나의 모습을 갖고 살아가는가? 이렇게 변화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면서도요, 잘하는 것이 또 올라와요. 그래서 편협적인 생각과 말을 할 때가 있고 남들에게 상처를 줄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주여하고 이 자아를 누르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나로 살아가면 내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용서가 항상 있어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용서라고 하는 것,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1만 달란트의 빚을 진 자가 있다. 이건 굉장히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1만 달란트의 돈은 평생 벌어도 갚을 수 없는 돈이에요. 그런데 너무 많기 때문에 주인이 탕감을 해줬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집에 돌아가다가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났다. 자기한테 100데나리온은 근로자 100일이면 벌어서 갚을 수 있는 돈이에요. 그런데 1만 달란트 탕감을 받고 집으로 가다가 자기한테 빚진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났는데 너 내 돈 갚아. 안 갚으면 너 나올 줄 생각하지도 마 하고 멱살을 잡고 감옥에다가 집어넣었다. 이 소식을 주인이 들었을 때 정말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은 용서받은 자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내가 1만 달란트 탕감을 받고 돌아가다가 100달러, 야, 나는 이보다 더 큰 것 탕감 받았어. 그러니 너는 안 갚아도 돼. 너 필요하면 내가 더 줄 수도 있어. 이 모습이 탕감 받은 자의 모습이 아니냐? 마찬가지로 내가 갚을 수 없는 내 죄값을 내 스스로 일평생 노력해도 갚을 수 없는 그 죄악을 주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다.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해 준 것이 너무 감사하다. 그때 나에게 잘못한 사람이 있을지라도 나는 당신이 나한테 한 것보다 더한 죄인 중에 괴수, 이런 모습도 용서받은 사람이야. 그래서 내 속에 용서받은 그 은혜와 사랑으로 상대방을 대하니까 얼마든지 용서가 되고 사랑이 될 수 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변화된 나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나,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나, 하나님께 치유받은 나. 아멘이시죠? 나는 그런 모습으로 사는 것이 오늘 우리가 분명하게 가지고 있어야 될 정체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행복한 내가 돼야 식구들을,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고, 내가 은혜 받은 내가 되어져야 다른 사람에게 은혜에 끼치는 말, 덕을 세우는 말, 위로와 격려를 줄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고, 용서받은 내가 되어야 누구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러나온다. 이것이 자애의 비밀입니다. 내가 나를, 하나님 보실 때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얘기는 하나님이 나를 보배로운 존재로 여겨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존귀한 자로 여겨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다. 나는 이래봬도 하나님 사랑받은 존재야. 나는 용서받은 존재야. 나는 은혜받은 존재야.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자연으로서의 나가 아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나, 치유받은 나, 용서받은 나, 은혜 입은 나, 이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자연으로서의 나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정말 하늘에 썩어진 미랄같이 죽어야 될 나이입니다. 이기적인 생각, 욕심으로 살았던 생각, 이런 자연인으로서의 나를 죽어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이제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나, 새사람으로서의 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나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끝까지 내 정체성을 분명하게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은 자로서 그 사랑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삶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